이 종은 말씀대에 감춰주시고 주의 뜻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 안에서 자족합시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자족합시다. 한 5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을 제가 그때 보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빨간 봉지에 들어있는 무엇일 것 같아요? 라면이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라면을 먹을 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나 그래서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나 그래서 장로님들 안 그랬어요? 그런데 라면을 안 먹은 지가 제가 지금 6달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면을 먹으면은 이거 제가 좀 빠진 것이 좀 다시 찔까봐 라면을 지금 안 먹은 지가 지난 10월 달부터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던 라면이 요새는 먹으면 그렇게 맛있잖아요. 한번 물으면 라면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겠습니까? 라면은 맨날 그 맛이에요. 그런데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사람이 변했어요. 요새는요, 마트에 한번 가보니까 라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별의별 라면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거 한번 먹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에 이렇게 맛있나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 입맛이 다 변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안고 가셔서 예수 안에서 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한복음서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과의 그 이야기입니다. 유태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깁니다. 길게 생겼어요. 나라는 조금만 해도. 아래쪽은 유태지방, 맨 윗집은 갈릴리 지역, 가운데는 사마리아 땅이라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이 부정한 땅이라고 기피하는 그런 땅입니다. 지금은 물론 안 그렇지만은 사마리아는 이 구약 시대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생겨난 호넬 쪽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태인들은 같은 동족의 피가 있기에 호넬 쪽이라고 확실하게 분리해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같이 하자 그러니까 손도 대지 못하겠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같은 지역에 살지만은요,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의 땅으로 분리된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남쪽에 있는 유태 나라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로 갈 때는요, 이 더러운 땅이라 사마리아를 안 거치려고 빙 둘러서 가고, 갈릴리 사람들도 남쪽에 있는 유태 나라 예루살렘에 제사를 올 때는 다른 길을 빙 둘러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에 우리 읽어 나가보면은 바로 이 사마리아를 간통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부정한 땅 사마리아 땅을 통과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 불쌍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동리로 먹을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이 야고보의 운물가에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여인이 물동을 가지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한 그릇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태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느냐? 왜 그랬을까요? 유태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주는 이 물을, 이제 네가 주는 이 물은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줄 물은 목마르는 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도 마르지 않은 물이 어디에 있냐고, 그런 물 나 좀 줘봐라고 여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때 주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도 네 남편 아니니까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바로 낯선 남자로부터 전국을 찌르림을 당한 것입니다.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할 장소가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동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이틀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불쌍한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생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낮에 사람들이 낯을 피해서 우물가로 찾아온 이 여인, 분명히 사람들 대하기가 두려워서 사람들을 기피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은 왔습니다. 그런데 유태나라는요, 대체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혼법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대체결혼. 이 목숨을 부자, 이 대체결혼이라는 멍에 매여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부자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녀는 그의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남자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유태 사회에서 이 대체 결혼의 법은요,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동생과 결혼해야 돼요. 시동생이 죽으면 그 밑에 시동생과 또 결혼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죠. 만일 시동생이 시동생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른 시동생과 결혼해야 하는 기가 막힌 제도가 이 대체 결혼입니다. 단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시바지라고 그러죠. 이 여인은 시바지에 불과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만족이나 행복이란 말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바로 이해하면요, 세상에 무엇이라도 채울 수가 없는 갈증으로 이 여인이 지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시간은요, 유태인들이 슬립타임, 잠자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밖에 다닐 수가 없는 시간인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신은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에는요, 믿는다는 동사가 자그마치 9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11번, 마가복음에 12번, 누가복음에 9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믿는다, 이 믿음의 본질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만족하는 삶,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를 건축하고 어쩌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예수 안에서 진실로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녀는 제 손을 붙잡고 두 손을 가져다가 자기 얼굴에 대고서는 막 흐느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녀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 보따리 장소를 머리고 다니면서 마을을 넘고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집도 자작만 하고 이제 살 만큼 됐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지금은 병원에서 수술도 못하고 지금 입습니다. 고생해서 살만하면은요, 병들어서 늙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행복, 만족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세상에 다른 것 말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라면 이야기했지만요, 처음에 라면을 먹었는데 그렇게 만족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라면도 별 맛이 없어요. 좋다고 하는 가서 한번 보세요. 처음 볼 때는 감개가 눈물 흘리는데 두 번, 세 번 봐보세요. 뭐 다 그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만족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세상에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진정으로 주님을 모실 때에 목마른 영혼이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제가 읽지 않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입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자족하라.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자족하라. 자족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심. 탐하는 마음을 탐심이라 그러죠. 우리는 탐심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해요. 음식에 대하여 욕심이 지나칠 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야, 그 사람은 음식에 대해 너무 욕심이 많아.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식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탐욕, 욕심, 탐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탐욕으로 인해서 생애를 거르친 사람들이 무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과의 가나안 땅의 첫 싸움이죠.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할 때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전쟁통 난리통에서 전리품을 하나 가지다가 자기 안에 천막에다 몰래 숨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를 뭐라고 그러죠? 악을 골짜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썸 30에 팔아먹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먹었다는 말을 하죠. 팔아먹었다. 뱃속 깊이 들어갔다 그 말이죠. 결국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무에다가 자기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게하시를 기억하십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거절을 하는 선지자를 보고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죠. 게하시는 재물에 욕심이 나서 몰래 가서 나만 장군에게 예물을 받아가 와서 숨겨놓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이 자기에게 옵니다. 나만은 고침을 받았고 욕심 탐욕스러웠던 게하시는 오히려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저 어딥니까? 거기에서 정유란 갔다 왔죠. 뭐 재판을 받고 난리치고 요새 뭐 복잡합니다. 최순실, 박근혜 막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권력의 배후에 탐욕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 병들게 만들고 정치가들을 망하게 만드는 이 현실을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의 배후에 항상 이 탐심, 욕심, 아니 그 정도 되면 사는 거 아닌가? 그 정도 되면 살 수 있지 않아? 우리가 보통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탐심은 끝이 없거든요. 신자들도 탐심으로 인해서 신앙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시기도요, 분노도요, 탐심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죄의 목록 가운데서 제일 상위급에 해당합니다. 십계명에도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는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탐심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탐심의 반대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감소될 때에 탐심은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이 우상인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만족감을 누려야 할 마음을 다른 무언가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나치게 무언가를 갈망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을 상실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상실해서 다 무언가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탐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번 받아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성도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가 지나치게 무언가를 갈망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나 만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 갈망, 내 마음의 갈망을 예수 안에서 만족시키는 분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와 열망을 만족시킬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걸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빨리 교회를 지어줘야 될 텐데 어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 들어가면은 우리 다 있을 것도 있고 공간도 넓어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가 있지. 꿈 깨세요. 그 꿈 빨리 깨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넉넉고 다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는 하고 있는 건 좋습니다만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서도 우리가 무엇이지 어떤 공간이나 무엇이 주어졌을 때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믿음의 정반대는요, 탐심입니다. 탐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의 갈망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탐심과의 싸움은 불신앙과의 싸움이고 장래 연애에 대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탐심이 생길 때 그것을 느낄 때마다 믿음의 모든 병기를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싸워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살아가는 오늘로 만족하지 못하고 요새는요 황금 만능주의라 그러죠. 황금 만능주의. 한번 받아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애착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부유하지만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한때 잘 알려진 재벌의 회장이 자기 사무실에서 뛰어내렸죠. 여러분들이 가다가 시내를 통해서 비원 앞을 지나서 가면 지금도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대 본사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아이고 저기에서 정몽원이가 뛰어내렸구나 이런 생각을. 돈이 없어서 거기서 뛰어내렸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는요 유명한 씨앗과 밭의 이야기가 나오죠. 씨는 물론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 여러 부류의 밭이 나오는데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의미를 물으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죠.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기 재물의 유혹이 나옵니다.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세상의 것들을 향한 열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 시간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최고조로 지금 싸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상을 사랑하는 열정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차단을 시키고 봉쇄하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이 탐심이 가로막혀가지고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주님은 이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잘 들으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한번 받아보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한 번 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재물을 구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제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어둡고 매수당한 선지자 발람을 알고 있습니까? 물질에 눈이 어두운 그에게는요, 칼을 들고 앞을 막고 있는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말 못하는 미물 나귀는 칼을 든 천사를 보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눈이 어두운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자,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물질에 눈이 어두우면요,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깨끗이 나은 몸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돈이 눈이 어두운 게하시에게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금이나 오늘 받을 때냐. 네 눈에서 이렇게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어서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지금 어찌 금이나 오늘 받을 때냐. 게하시에는 그 순간에 나병에 발병해 가지고 여러분들 문둥병자가 됩니다. 오늘날 또 얼마나 거룩한 일으로 행해지는 탐심이 타락을 낳고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까? 지위의 권력에 대한 탐심이 부패를 낳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건축사와 이제 계약을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도장을 찍은 것이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참 우리 장로님에게 대단하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대개 이제 큰 건이 수식은 전 잘 모르는데 이 큰 건물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요, 그 계약자들이 거기에 모든 캡틴에게 5% 그 뭐 준다는 거예요? 리베이트를 5%를 주게 돼 있대요. 여러분 몇십억에서 5%면 작은 돈이잖아요. 그때 장로님들이 그 계약서가 그러냐. 우리 다 절대 우리는 돈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고 이 공사하는 기간에는 사과 한 박스도 받을 수가 없다. 당신들이 만일에 조금이라도 사과 한 박스를 주게 되면은 당신과의 모든 계약은 무효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그 전부 다 도장을 다 했어요.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사과 한 박스를 받는 날에는 이건 뇌물로 생각하고 그냥 두지 않겠다. 도장을 장로님 다 찍어 지금 당신의 보관에 공개해놨어요. 절대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탐심은요, 어떤 권력자들도 다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권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뇌물 주고 끔찍한 부패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과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는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이 탐심과 늘 싸우고 예수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은 국가 만족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나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가난해요. GNP도 낮아요. 그러나 만족도에서 다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과연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자신들을 겸비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발견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넉넉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암만 귀한 선물 주어도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한데, 나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는가 이랬을 때에 여기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민 GNP가 세계 상위권에 속한 나라들이요, 자살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도 50년 전에 20년 전에 가난할 때는요,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자살 많이 해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고 자신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10년 전과 삶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구를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20년 전에 상상이라 했던 것입니까? 현재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개 속을 해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늘 자족하시고 감사하시고 만족을 발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감사의 삶을 누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